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청년부 모임에 처음 가는 날, 제가 다녔던 교회가 봉천교회인데, 그날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저런 빔 프로젝트 뭐 그런 게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비디오로 이렇게 봤는데, 한 요만한 사이즈의 텔레비전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 3, 40명의 청년이 그 조그마한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보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러한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냥 하도 가난하니까 돈, 이것이 그냥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니 지혜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정말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자기가 어저께 공부했던 책이 눈앞에 쫙 펼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고개를 흔들었더니 책이 막 넘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래갖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사석으로 들어가고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안정에 쭉 나왔잖아요. 그거 듣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때 봉천교회 나가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면 나는 뭘 구할까? 그런 이제 황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윤성아 뭘 구하냐, 그렇게 물어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를 솔로몬처럼 혹은 원종수 권사님처럼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런 지혜를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기도 생활이 나를 목회로 이끌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지혜를 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위험성이 그런 거죠. 저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일반화할 때가 있는데, 그야말로 성급한 일반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 형편 자질을 다 아시니까 그에게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 혹은 원족수 권사님이 받았던 책이 그냥 다 암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런 거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애같이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선물을 받기 전에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있기 전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될 때 기자들이 이제 뭐 계산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연봉이 막 100억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던지는 하나의 공이 얼마 꼴이냐 했더니 뭐 하나에 100만 원이 넘더라. 야, 정말 인생 살만하다. 공 한 번만 탁 던지면 100만 원 넘게 나오니 얼마나 좋을까. 뭐 그렇게 상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결과만 있는 것이지, 그 하나의 공을 던지기 위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수만 번 던졌던 그거 노력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간증 잘못 들으면, 잘못 적용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주겠냐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주셨던 요거는 결국은 결과물이고 부산물이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어떤 과정의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러할 때 결국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따라오게 된다. 목회로 적용해 보면 쉬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옳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진리를 따라 제자들이 참다운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결과물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뭐 부귀영화, 장수 혹은 어떤 평탄한 삶,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너희가 이거 먼저 구하지 마라. 이 진짜 이것이 너희 삶의 부산물에 올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의 과정을 잘 갖고 와가.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물, 부산물이 오게 되어지는지 솔로몬을 한번 따라가 보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열왕기상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더라.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왕이 돼가지고 가장 초기에 했던 일이 뭐냐? 그 뭐냐? 기브온에 가가지고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초기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야 될 일이, 임기 초기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 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더라는. 그것도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잠깐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1000번제라는 게 1001 동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니까 아마도 1000일 동안 한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얼마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린 거죠. 그렇게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화를 어떻게 좀 누리면서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요거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국정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은 이유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왜 찾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찾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왕으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운 큰 은혜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 아버지는 목동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단 훌륭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만큼은 못하다 할지라도 웬만한 왕보다 더 훨씬 자질이 좋은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아, 네가 훌륭한 건 알지만 내 뜻은 다윗이 왕이다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목동에서 훌륭한 제목인 왕자인 요나단을 제껴놓고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큰 은혜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첫째가 아니잖아요. 위에 형들이 있었잖아요. 암논도 있었죠, 압살롬도 있었죠, 또 아도니아도 있었죠. 다 정치적 야망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인물들도 잘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솔로몬 네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은 이렇게 흔한 것 같아요.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어떤 북이나 영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특별히 잘 나아가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형통함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쪽 성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쪽 성공은 뭐냐면 고생 해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입사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업이 성공 궤도에 들어가거나. 근데 그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됐네, 그러니 이제 좀 어떻게 즐길까, 그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반쪽에 불과해요.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좋은 회사가 셋업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또 한 번에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매달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때 네가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되는 때다. 그게 지혜인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의를 하자면 은혜는 이런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난 한 주 혹은 요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처럼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좀 보지 못하고, 물론 한두 주 전에 갔다 왔지만 이제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길에 전화를 받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쫙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참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벌써 몸이 많이 식으셨어요. 몸이 많이 식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귀 색깔도 조금 변하시고 그랬는데, 참 어머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지. 이렇게 자식은 못 왔지만 천사가 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 뭐 다 떠나잖아요. 누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네. 부모님 떠나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자식들이 장례할 날이 오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떠나가게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떠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고, 평탄하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떠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는 별거 없어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요, 일상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한 주 삶이 조금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아마 찬양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다. 안 그래 봐요. 내 심령 지금 막 그냥 혼란스러우면 아주 그냥 더 복잡해지고, 그냥 정신없고 그냥 아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거래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보고 유튜브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큼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은혜고,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평강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 속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은혜라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접촉사고가 났든, 혹은 내 아이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내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서 훈련도 받고 깎이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배신당하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랑 공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면 해석 잘하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건강하겠어요? 어차피 다 나중에는 아파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다 아파요.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조금 땡겨서 아픈 것뿐이죠. 결국 해석을 잘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해석의 키워드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찬양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번 은혜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 한번 생각해보고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때로는 무정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 얻은 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러 나온 게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은혜 위선으로 살면, 은혜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7절, 8절, 9절 열왕기상 3장의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 나이가 한 20세 전후거든요. 아직 인생을 잘 살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나는 너무나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 왕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재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신탁을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재판하는 것을 잘 봤겠죠. 압살롬은 얍삽해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 가로챘잖아요. 솔로몬은 왕 곁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어렵다. 저런 재판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아버지 다윗은 저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할까? 이런 것들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재판관도 또 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가 필요하냐?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을 알고 백성들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기가 막히게 나타난 게 그 다음 3장 16절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죽고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엄마가 산후조리원 동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 죽었는데 갖다 놓고 이게 내 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니까 반절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자. 그런데 이 친엄마는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아이를 반절로 잘라서 줄 수가 있느냐? 차라리 저 엄마한테 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가짜야, 그 가짜 엄마를 결국은 내쫓고 벌을 주고 친엄마에게 주지 않습니까? 참 솔로몬 지혜롭지만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거요? 듣는 마음이. 그 엄마의 타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거는 심장이라 이렇게 번역된. 그러니까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심장. 그 아픈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 판사가 책으로 쓰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런 게 있는데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 여주인공 판사가 이 법원에 이제 출근하게 되는 날 한 할머니 하나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무슨 시위인가 잠깐 보고 또 저녁에 이제 첫날 내려와 가지고 그 할머니를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억울하다고 소송을 벌였는데 아니 큰 병원을 어떻게 일반인이 상대해서 이깁니까?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다가 써놓고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판사가 가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할머니 이야기 듣는데 다른 이제 남자 판사가 동료 판사가 와가지고 떼어내면서 이 할머니 정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뭐가 정상이냐. 생때 같은 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가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어머니가 제정신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그게 정상이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남자 판사가 그 충격을 받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진짜 그걸 통하여서 이 판사였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판결하는 게 진짜 좋은 재판관이냐.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이 귀한 아들이 수술하다가 죽었을 때 이 그 억울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재판관이 아니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 그 울고 있는 그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공공한 삶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백성의 소리를 지도자들이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장수, 부귀영화, 원수 내쫓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부귀영화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장수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그런 기도 하지도 말아라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구역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너스로 선물을 주시는 구절이 9절부터 쭉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솔로몬이 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줍니다. 그가 원하였던 거 그걸 주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뭡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준다. 이 보너스, 부산물까지 하나님께서 얹혀 주시는 그 참 놀라운 하나님과 솔로몬 간의 이 아름다운 밀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밀당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얘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아서 너한테 줄 거야. 너는 자꾸 거꾸로 구하는구나. 부귀영화를 먼저 구하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백향목 궁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나라가 안정돼 가지고 평안하니까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궁전을 이렇게 거닐다가 딱 보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4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랬더니 나단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느냐? 그 마음 좋다. 마음을 받으마. 그러나 성전 짓는 건 아들이 할 것이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 너에게 네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어줄게. 그래서 너희 집에서 영원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밀당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후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왕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크게 지어줄게. 영원히 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먼저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끈하게 주시고도 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나아가서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구했고,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죄에게 져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심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만 향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혜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부하게 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